하나님의 사명. 사명은 먼 데서 찾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서 찾는 거다. 내 주변, 내 환경 속에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 사명을 감당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뭐냐? 불신자를 전도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불신자가 이해 안 되고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불신자 이해예요. 제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게 된 게 언제 가게 됐느냐? 요셉 때 가게 된 겁니다. 요셉이 맨 처음에 노예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총리가 돼서 이 요셉이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가뭄 시대에 그 먹을 게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요셉의 형제들이 듣고 그 쌀을 사려고 애굽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까지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 총리가 누구였냐? 요셉이라 요셉. 그 요셉과의 만남을 제외하고 그리고 이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 바로 왕에게 이제 바로 왕이 알게 되고 그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좋은 땅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목축을 잘 할 수 있는 그 광활한 또 풀이 많은 말하자면 이 풀이 잘 난다는 말은 토질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런 땅을 딱 준 거예요. 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이 요셉이 형제들이 거기서 살고 이렇게 해서 인원이 자꾸 거기서 가족들이 맨 처음에 갈 때 70명이었는데 가서 살면서 인구가 점점 불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하게 이 히브리 민족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다산의 복을 받는. 아기를 잘 낳아, 아기를.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애굽 입장에서는. 애굽 이 요셉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그 있었던 그 왕은 죽어버렸는데 새로운 인물이 나왔는데 새로운 인물이 세대 교체됐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보느냐?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걸로 생각을 않고 뭘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 사람들이 번성하고 자녀들이 저렇게 많아지면 나중에 숫자가 불어나가지고 우리 애굽 나라를 점령해버리면 어떡하냐. 우리의 적군과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를 점령해버리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다. 나라 뺏기는 거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애굽의 왕이 히브리 민족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기를 못 낳게 할까? 피곤하게 만들어야겠다. 피곤하게 일시켜가지고 밤에 이제 부부관계를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 이래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어느 정도 했냐? 비돔성을 각종 성을 만들어요. 성을 만드는 일을 히브리 민족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죠. 그래도 아기를 잘 낳으니까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 히브리 민족 아기를 낳을 때 가가지고 아들이면 죽여버려라. 딸이면 살려라. 왜? 씨를 말리하니까. 그렇게 악랄한 정책을 세운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이 사단에 잡히면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애기들이 잘나니까 애기들이 막 나오니까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 아들이 나오면은 나일강에 버려라. 죽여버려라. 그렇게까지 법령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게 됐거든. 그럼 왜 그러냐? 사명을 놓쳤거든요. 사명을 놓쳤단 말은 불신자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불신자가 이해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가 이해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상태. 불신자 상태는 뭐냐? 불신자 상태는 이 사단 마귀의 종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아비가 마귀래요. 사단 마귀의 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점, 무속 이런 게 막 사람들에게 막 화제되고 있는데 무속인들이 정확하게 맞추거든. 한 여자인데 이 여자는 얼굴이 예뻐. 예쁜데 뭐냐? 남자의 그 체형을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군대 가서 저거 하고 이런 그 캠프 하는 이런 거를 말하자면 유튜브로 촬영을 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점집에 가보겠대. 무속인한테 가보겠대. 갔는데 무속인 얼굴은 예쁜데 장군이 있어, 장군. 뭐 군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에 깜짝 놀래. 아이고 왔다고. 어떻게 그거를.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고 그게 그렇게 인생의 답이 됩니까?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인생에 살아온 길에 있어서 뭔가 이게 살아온 과거를 조금 맞추고 얘기해주고 이러면요 그게 대단한 건 줄 알아. 이러든 저러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사단 마귀의 종. 그래서 사단 마귀 따라서 운명과 사주팔자대로 살다가 고통과 저주재앙 받고 결국에 인생을 종치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날, 방향, 뭐 이사 날짜 이런 거 보는 거 봤습니까? 보긴 봤어요. 교회 다닌다는데 그러고 있더라고. 몰라가지고. 또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벌벌 떠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잘못 오면 그대로 뭔가 문제가 오거든. 재앙이 오거든. 그게 바로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니까 불신자들은.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종교생활 하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사단 마귀의 종이고 결국에는 종교생활 우상숭배하는 거야. 종교생활 우상숭배 계속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오나. 연극 배우에는요 뭐가 활동하냐?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들이 활동합니다. 귀신들이. 그 종교생활 우상숭배 계속 한 이런 저기들 보면은요 귀신에 의해서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녀들이 이상하게 태어난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 그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종교생활 우상숭배 해가지고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귀신이 보이고 들리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 많다니까. 영적으로 뭔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많아요. 이유 없이 몸이 아픈 사람 많아요. 그 다른 것 때문인 게 아니고 종교생활 우상숭배 해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희한한 소리 하네. 교회는 종교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문화적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종교를 구분을 해놨을 뿐이지 교회는 뭐냐? 교회는 복음 가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요. 복음. 복음과 종교는 다릅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오심을 깨닫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종교는 나의 노력과 열심을 강조해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종교와 우상.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생활 우상 숭배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할수록 뭐가 활동하냐? 귀신들이 활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혼란을 주는 거예요. 현혹을 하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나님입니까? 근데 하나님도 아닌데 여기다 놓고 비나이다 하고 있으니 뭘 돌 같은 걸 깎아놓고 자기 손으로 깎아놨어요. 자기 손으로. 그럼 내 손의 능력으로 깎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깎아놓은 그 돌 앞에 비나이다 하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깎고 거기다 또 빌고 있고. 이게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귀신들이 자꾸 어려움과 재앙과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죠. 자,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느냐?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러니까 귀신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후에 와지는 게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죠.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안타까워요.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 마음이 외로워, 고독해, 허전해, 쓸쓸해. 자꾸 이 마음 정신이요 뭔가 문제가 터지면 뭔 일 있을 것 같아. 불안해 막 사로잡혀 나도 모르게. 왜 그러냐? 이 귀신들의 활동 속에서 마음과 정신이 병드는 겁니다. 그냥 와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마음과 정신만 문제 옵니까? 육신에도 문제가 오죠. 이름 모를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름 모를 질병이. 여러분에게 와져 있는 질병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내 몸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사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수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잠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 다 영적인 배경 속에서 오는 겁니다. 암이 그냥 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 몸의 시스템이 돼버린 겁니다. 그 몸의 시스템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영적인 뭔가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요 마음과 정신이 어떤지 아세요? 정상적으로 생활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아침 일어나서 할 일을 하고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점심 저녁 먹고 나서 뭔가 자기의 일을 하고 저녁 먹고 나서 뭔가 운동도 좀 하고 그리고 시간 되면 자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안 되거든. 왜?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 있는데. 그냥 엉뚱한 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왔냐? 종교생활 우상숭배 속에서 귀신의 활동을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질병이 안 오겠어요? 이런 모를 병이 안 오겠어요? 멀쩡한 사람도요. 멀쩡한 사람도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놓쳐버리면요 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멀쩡한 사람도 뭔가 하나에 무리하게 했거나 뭔가 비정상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쏟았거나 이러면요 그 이후에 몸이 문제가 온다니까. 리듬이 이 육신의 이 삶의 리듬이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안 돼. 왜? 마음과 정신이 병들었으니까. 그 육신이 질병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떤 문제가 옵니까? 마음과 정신, 육신 병든 것만이 다가 아니죠. 육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 번 죽잖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그게 바로 지옥 아닙니까? 지옥. 불신자들이 자기 갈 곳을 알아요. 그래서 죽을 때 되면 막 불안에 떨고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 죽을 때요. 사자가 나를 잡으러 왔다고. 저 문 좀 내보내라고. 저 사람 가게 하라고. 자녀들은 무슨 소리예요? 아무도 없는데 안 들어왔는데 없는데.
죽을 때 되면 영안이 열린다니까. 눈이 열려버려요. 그럼 무서워서 막 발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죽을 때 되면은, 죽을 때 돼서, 아, 천사가 나를 받들러 왔다. 찬양해줘라. 여러분, 죽음,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에이, 목사면 죽으면 끝이지, 뭐. 아니, 가봤어요. 뭐, 가보지도 않았는데. 예,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이루어진 게 없다니까? 모든 게 다 성취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뿐입니까? 후손 대대로 이없는 저주 재앙이 와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면 자손 3세대가 망한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이런 집들 보면은 부모가 우상 숭배 종교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 자녀가 와지는 문제가 너무 많더라니까요. 이게 불신자 상태입니다. 6가지를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가 돼야 한다니까. 아, 불신자들이 저렇게 망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요, 이 믿음의 대상을 봐야 돼요. 이 상태를 가지고 믿으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 뭐겠어요? 영원한 것도 모르지, 정신, 이 육신 이런 것도 모르지.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하늘군대 이런 천사들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러니까 무조건 이 불신자들은 믿음을 뭘로 믿느냐? 돈, 배경, 권력, 이거 믿는다니까. 이거 믿어요. 그 자기 주변에 이런 걸 만들어야 돼. 돈을 많이 모아놓고 내 주변으로 배경, 내 아는 사람이 누가 내가 알고 있고 뭐하고, 또 모르고 있으면 그 사람들 가가지고 저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야 돼. 나하고 친하고 뭐하고. 권력을 추구해요. 어떻게든지 권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이거요, 불신자들은 추구한다니까.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 이거 때문에 이걸 위해서요, 이 사람들은요 오직 나밖에 안 보여요. 또 육신 중심, 육신. 그 다음에 세상 성공, 나요 나. 이거 갖기 위해서 오직 내가 가져야 돼. 쟤보다는 내가 가져야 돼. 쟤보다는 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내가 인기 얻어야 돼. 저 사람이 저 사람 좋아하면은, 나보다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은 못 견뎌. 오직 나. 육신. 오직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 먹고 자고 놀고 내 육신이 즐겁고 그러면 그게 다인 줄 알아. 여러분,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자꾸 아이고 하나님 믿으니까 다 이런 것들이 잘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 그 수준이 아직 이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아이고 뭣도 되고 아이고 좋고, 그러면 그거 육신을 해결 안 되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떠납니다. 반드시 떠난다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져요. 그거 안 되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
불신자들이 이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소리가 그래. 아이고 나 교회 안 나가도 너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불신자들 말. 그거 가지고 얘기하거든.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 나는 똑바로 사는데 너는 교회 가더니 왜 똑바로 못 사냐. 육만 봐가지고 영적인 건 모르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를 해야 돼. 당신 똑바로 살아요? 당신 똑바로 살아요? 그 당신이 또 나보다 돈 많다고 그러는데 돈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당신보다 더 많은 사람은 세상에 더 많은데? 아 이건희보다 더 많은 사람 있어요? 전부 다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맞춰요. 육신적인 거에 머물러가지고. 이거 잘 된다고 하면 이걸 위해서 막 사람 죽이는 거 우습습니다. 거짓말로 모함해서 사람 파멸시키는 거 그거 범죄로 생각을 안 해. 내 육만 잘 되면 되니까. 세상 성공. 참 성공이 뭔지 모르는 거지. 성공이 뭔지 모르고 뭐 높은 자리 올라가거나 뭐가 뭐 있으면 성공인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요. 나중심, 내가 잘 되는 것, 육신이 뭔가 편안함, 안일함, 세상 성공 기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걸 위해서요. 모함하고 핍박도 하고 쫙 보는 거예요. 이걸 위해 내가 좀 저거 된다고 하면은 그걸 위해서 전쟁도 쉽게 하고. 그 지금 애굽의 이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까? 위기의식 느끼는 거 아니에요? 불안한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더 잘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속에서 시기, 질투, 분쟁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거. 믿음의 대상이 잘못돼가지고 자기 수준은 모르고 자기 상태는 모르고 믿음을 엉뚱한 걸 붙잡는 거죠. 그 진짜 보면은 올바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알아야 돼요. 그 불신자를 진짜 보면은요, 이거 보여줘야 합니다. 불신자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참 보면 안타까워. 하나님의 자녀가 엄청난 복을 받고. 불신자들이 좀 가지고 있는 거, 좀 치장하고 다니는 거 그거 보고 부러워한다니까. 부러워해요. 사람들이. 아 좋지, 부럽지. 근데 진짜를 알아야 돼요. 저거는 껍데기라는 걸. 어떤 면에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껍데기의 집착 속에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오늘 바른 믿음이 뭔지를 알고 바른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누굴 믿어야겠습니까? 이 속에 이게 왜 온 겁니까? 이들에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를 내야 그리스도입니다. 왕이란 말은 나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줬다는 얘기요. 제사장이란 말은
나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요.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 떠난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는 얘기예요. 이들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딴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공자면 공자님을 믿어야죠. 석가는 석가님을 믿어야지. 공자, 석가가 훌륭하고 대단한 일인 사람은 분명합니다. 사람으로서 어찌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있는지 참 존경할 만해. 근데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은 아니라니까.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으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거 몰라가지고 사단 마귀에 묶여가지고 여기에 잡혀있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저주재앙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 살고 이렇게 불신자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한다니까. 그리스도. 또 믿음의 대상이 뭐겠어요? 믿음의 대상. 연약한 나를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자꾸 착각을 사단이 야, 너 대단해.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야, 너가 열심히 하면 너는 얼마든지 저 높은 자리 갈 수 있어. 다 네 마음 먹기에 달렸어. 너 대단해. 너 최고야. 네가 하면 돼.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자꾸 나라는 존재를 자꾸 띄우죠. 근데 진짜 알고 보면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내가 뭘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만든 게 막 대단하다고 자기 뭐 잘난 척하면서 막 결국 나처럼 되려고 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한없이 연약한 게 인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돼요. 이게 바른 믿음이라니까.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대단한 줄 알아. 대단한 게 뭘 대단해? 우리 신동성님 대단합니까? 네? 대단해요? 대단하네. 네. 아니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난 대단하지 않거든. 네. 나는 나를 봤을 때 보잘것없거든. 에이, 그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보잘것없잖아요. 별볼일 없잖아요. 나는 목사님하고 틀려요. 나는 목사님 없는 거 많이 가지고 있고 대단하고 이래요. 그거 뒤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니까. 이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면서도요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부지 하신 분이요.
다시 말하면 어디나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해줘야 돼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내가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어요. 나는 제한된 존재예요. 그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그 제한적인 그거를 넘어서려고 자꾸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초능력이 나오고. 심지어 어떤 공상과학 뭔가 저거 가지고 그거 뭐 자꾸 이상한 저기 만들어 홍길동전 같은 거 이런 거. 갑자기 뿅 하고 뭐가 터지고 났더니 내가 사라지고 뿅 하고 나타나고 이 제한된 이 부분을 너무 쓰려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니까 사람들이 너무 쓰고 싶어서 인간은 다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기도하는데 서울의 역사가 일어나요. 미국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 우주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지. 믿음의 대상을 바꿔줘야 돼. 또 이 육신을 믿으면 안 돼요. 유한적인 제한 좀 이 말하자면 영원하지보다 유한한 세계 속에 있는 이 육신을 믿어서 되겠어요? 없어질 거 다 없어져요. 내 나이가 이대로 있을 줄 난 몰랐어. 어떻게 내 나이가 이렇게 될 줄 난 몰랐어. 난 늘 젊을 줄 알았어. 물론 지금도 젊지만 아직 어리지만은 난 진짜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가난 벗어날까. 아이고 빨리 어른 돼야겠다.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아 왜 이렇게 나이가 안 먹어. 빨리빨리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을 했다니까. 어리석었지. 아이 남들은 결혼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이 먹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난 나이가 어려가지고 독립도 못하고 빨리 나이 먹으면 독립이 되겠지. 뭐가 잘 되겠지. 뭐가 뭐 가정도 이루고 저거 할 줄 뭐 하겠지. 나이가 왜 이렇게 안 먹어. 나이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늘 그랬거든. 근데 어떻게 보니까 내 나이가 중년이요. 중년을 넘어서 야 참 빠르다. 근데 이대로 있냐? 점점 이제 늙어가. 어느 날 보면 뭐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세 발로 걷겠지. 그러다 보면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짧은 인생 속에 뭘 남기고. 육신이 다가 아닙니다. 뭐를 믿어야 하냐? 영원한 세계. 이거 믿도록 해줘야 돼요. 영원한 세계. 영적인 거.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딱 소유하도록 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육신적인 축복은 막 잘 되면 이게 좋아해. 정작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받고도 그 부분에 있어서 냉랭해. 여러분들 이거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회개해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뭐 누가 막 나 밥 좀 사주거나 뭐 좀 잘 되면 뭐 누가 내 용돈 주거나 이러면 그게 복인 줄 알고 있는 것 회개하셔야 한다니까. 진짜 복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또 뭐냐? 이 성공, 틀린 성공. 이걸 믿고 하고 있어. 틀린 성공. 이거는요 모래성과도 같은 거예요. 모래성.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니까 이거는. 근데 무너지지 않는 참 성공을 쌓아야지. 그렇잖아요. 판서 위에 집을 지어야지. 집을 짓더라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는 거예요. 내 계획은 뭐 나 계획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게 모래성이라니까?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기 갔으면 좋겠고 가보세요. 갔다가 또 더 어려움 당해가지고 아이씨 배신자 세상이 배신자뿐이고 뭐하고 아 세상 더럽고 아 누가 가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계획 따라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그거 가면은 성공이 될 줄 알고 막 따라갔다가 줘 터지고 얻어 터지고 나서 그때 와서 또 후회해. 모래성을 왜 싸냐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딱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지. 왜 쌌지?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이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가장 먼저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돼. 결론 부분에 내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다음에 요거 2번이고요. 3번 뭐냐? 하나님의 신분,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 기도 응답, 또 권세. 권세 뭐예요? 눈에 안 보는 천사들이 동원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흑암 권세, 이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막 결박되는 권세를 내게 주었어요. 나의 배경이 어디냐? 천국. 천국의 배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 신분과 권세를 분명히 내게 와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른 믿음을 갖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딴 믿음을 가지면 안 돼. 바른 믿음을 가져야지. 그래, 이건 안 믿으면서 어디 돈이 된다더라. 그거 믿고 그냥 막 하다가 사기당하고. 오늘 바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걸. 그 믿음의 대상이 틀리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믿고 가서 되겠어요? 불신자처럼?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그거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짧게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하고 나면 시간이 길어지고. 자, 이제는요 이렇게 바른 믿음을 위해서 올바른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야 돼. 체질을 내야 돼. 각인, 뿌리, 체질화. 새롭게 각인해야 한다니까.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바꿀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바른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 듣지 않고는 안 된다니까. 그 바른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내가 집중도 하고 뭐가 적기도 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안 듣고 누가 전하는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전화해야지. 그 말씀을 드려야 한다니까. 올바른 말씀을. 그러면 내가 새롭게 이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져요. 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난 내 육이 대단한 줄 알고 그걸 막 의지하고 믿고 막 뭔가 했었는데 아 아니구나. 육이다가 아니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세상 성공이 다인 줄 알고 막 갔는데 그거 보니까 무너질 모래성이고 사람들 막 그걸 쫓아가고 있고 결국엔 저거 다 무너질 거고 이게 보여진다니까. 내가 늦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야지.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야지. 라고 인도받을 수 있는.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 바뀌어진다고 되질 않아요. 생각은 알겠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안 돼. 끌려가. 왜? 내가 뿌리가 안 내려져서.
체질화가 안 돼가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야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속에서 다 새롭게 각인되는데 뭘로?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하는 거예요. 또 이 속에서요, 비밀 10가지가 나와요. 비밀. 또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흐름을 타요. 9가지 흐름. 이 속에서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예배 가운데 새롭게 내 생각과 마음에 각인시켜야 돼요. 뿌리 내리고. 메시지 하면 알겠죠? 아, 맞아. 아, 이 말씀 들어오니까 맞네.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근데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끌려가 있다니까. 이상한 자리에 가 있어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헷갈려. 알겠어. 아는데, 아, 그래도 믿음의 대상은 이거 좀 붙잡기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내 수준과 관계없이 내가 말씀 속에 새롭게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새롭게 딱 듣고 이렇게 하면은 말씀은요, 검이 돼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요, 우리의 골수를 치유해요. 바꾸는다니까. 말씀이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는 거지.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시대적인 축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